이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부터 닫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한 개의 문을 닫으시고 10개의 더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꿈과 환상을 믿고 영적인 현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환상 하나를 보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이란 말이 나오고 예수의 영이란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성령이 사도 바울을 막고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을 막았다. 결국은 같은 그런 뜻인데 어떤 식으로 막으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은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잘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힘써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잘 안 되면 더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초보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현상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참 좋겠다. 이런 환상이 그에게 나타나고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랬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적인 현상이 생길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사도 바울의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오랜 고민, 번민, 염려, 그리고 마음의 순종, 내려놓음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신비한 역사가 그에게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 베스트셀러인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의 그 주제가 지극히 단순하다 그래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어떤 계획, 자기의 어떤 뜻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입니다. 그가 환상 속에 들은 말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환상 속에 등장한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help us 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석했습니다. 좀 비약일 수 있지만
사람을 돕는 궁극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돕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주로 물질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을 돕는 것이 진짜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기를 배고픈 사람에게 사랑은 빵 한 조각이다. 당연하지요. 예수님도 군중이 배고플 때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기독교 교회사를 돌아보면 기독교 신앙은 늘 파괴 정신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에 가장 앞장서서 빈민들을 구제하고 병자들을 돌본 단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의료든 교육이든 복지든 이런 모든 분야를 선도한 단체가 교회였습니다. 서구 사회의 모든 대학은 교회가 시작했고 다 신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양의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회단체냐 구호단체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사업도 하고 구호사업도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업이 아니고 교회 사역의 주된 초점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른 모든 사회단체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환상에 등장한 이 마게도냐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등장했길래 바울이 단번에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느냐. 어떤 학자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가장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당연히 알렉산더 자신이 바울에게 등장한 것은 아니고 성령이 그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알렉산더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바울로 하여금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실제로 알렉산더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나타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help us 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달라라고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는 모를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사람들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는 내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요. 이 국제 항공 조난 신호가 뭡니까? 메이데이. 메이데이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 조난 신호입니다. 또 해상 조난 신호는 SOS죠. SOS가 무슨 뜻이냐?
그게 save our soul이란 뜻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모르스 코드로 가장 손쉬운 코드가 SOS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SOS 신호를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간절하게 나를 좀 도와달라. SOS,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낼 때가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그것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가 있느냐?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 그것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누가 나를 좀 사랑해주면, 내 친구가 되어주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내 말을 좀 들어주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나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베드로,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민망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3번이나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때 분부하신 것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양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